이것이 교회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다. 제목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교회 원래 몇 살이죠? 자, 63세입니다. 63살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자, 이 63주년이 아주 뜻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선물이 뭘까요? 자,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자, 엘리베이터가 왜 선물이 되느냐 하면 사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63주년 우리 이 뜻깊은 예배 때에 엘리베이터를 이제 주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헌금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셨을까? 자,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편하게 주일을 지내라고 그렇게 주셨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많은 힘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면 좀 편하게 주일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실 때는 더 큰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이제 교회가 더 자라도록, 교회가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자란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힘으로는 교회를 자라게 할 수 없다. 자, 교회가 자란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먼저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목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교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까지 자라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학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자, 목적이 뭘까요? 목표가 뭘까요? 성적을 많이 올리는 것, 이것만이 목적일까요? 물론 그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시민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성숙하게 하는 것이 학교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은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목표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라고 결심을 하지만 사실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이런 결심을 합니다. 원래는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성경 1독을 2독을 결심을 합니다. 원래는 기도에 좀 더 힘을 써야 되겠다. 원래는 더 잘 섬겨야 되겠다. 봉사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자, 결심을 하고 한 달, 두 달, 그리고 세 달, 네 달을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결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가면 갈수록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자, 학생들 방학을 하면 계획표를 세우죠. 요즘 우리 학생들도 계획표를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어릴 때 방학을 하면 이런 계획표를 세웠습니다.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8시 독서, 9시 뭐 이런 식으로 세웠는데 이 계획을 실천했을까요? 전혀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벽에 붙여놓기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할 때에 그 계획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은 잘 섬기셨고, 주님은 순종도 하셨고, 주님은 말씀도 잘 하셨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13절, 여러분 1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식,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자전거 다 잘 타실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자전거 타는 거 아마 좋아할 것입니다. 자전거는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앞바퀴가 없거나 뒷바퀴가 없으면 그러면 자전거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 믿음과 지식, 이 두 가지는 자전거의 앞바퀴, 뒷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바퀴는 믿음입니다. 자, 믿음, 그리고 뒷바퀴는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굴러가야 성숙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그렇게 돌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는 믿음. 자, 믿음을 강조하고 또 어떤 경우는 지식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만하게 됩니다. 자,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많이 배우면 머리가 커집니다. 머리 커지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의 말 안 듣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센 것입니다. 자, 교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잘 보지 않고 기도만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십시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비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는 믿음과 지식,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자, 이 말씀은 믿음과 지식,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추지 아니하고 한쪽만 갖추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성숙한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말 들으면 이쪽으로 쏠리고 저 말 들으면 저쪽으로 쏠립니다. 이게 중심을 잡지를 못합니다. 자, 바다에 큰 배가 있고 작은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배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따라서 쉽게 요동을 칩니다. 이쪽으로서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큰 배는 어떻습니까? 큰 배는 바람이 불어도 자기 길을 쫙 갑니다.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그리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가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 아주 성숙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쉽게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 교회는 우리가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온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몸이 그리고 이제 이 온몸이 은혜와 사랑과 힘을 얻어서 몸을 자라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자라는 비결을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무. 자, 요즘 바깥에 보면 잎이 많이 푸릅니다. 겨울 되면 앙상하게 메마른 가지들이 봄이 되면 이제 잎이 나오고 그리고 푸르러지고 나중에 과실나무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매일 아침마다 내가 오늘 자라야지라고 결심해서 나무가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나무가 자라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뿌리에 있습니다. 자, 뿌리 덕분에 나무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뿌리를 통해서 물이 흡수되고 영양분이 나무로 올라가서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무가 뿌리를 향해서 야, 너 나 필요 없어, 너 나 필요 없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 교회를 살아가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말라 죽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마치 나무에 빗대는 말씀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켜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실 때, 예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와 생명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완벽하게 사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지옥 그런 것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세 그런 것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그 예수님 덕분이고 교회가 자라는 것도 예수님 덕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이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섬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수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섬김과 기도입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잘 입는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의 은혜를, 그 생명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얻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기능을 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라고 마음은 먹지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존재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야, 기도 왜 해? 기도할 필요 없어. 기도한다고 안 돼 라고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기도하려다가 그래 뭐 기도한다고 되나 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 가려고 하니까 자꾸 뭔가 일이 생깁니다. 뭐 다음 주에 가지. 그리고 한 주간을 건너뛰는 일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자,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빠지면 주일에 왜 빠지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아프면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합니다. 함께 있으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덜 힘듭니다. 그러나 혼자 하려면 유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려다가 중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자, 지난 63년 동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잘해야 되죠? 예배, 그리고 기도 생활, 그리고 섬김,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못한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힘을 주고 위로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섬기게 될 때 나도 좋고 모두도 좋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입니다. 1992년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폭동이 일어나서 많은 건물들이 불타고 상점들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건물만은 폭도들이 가만히 놔두었습니다. 그 건물이 뭔지 아세요? 맥도날드 건물입니다. 자, 맥도날드 건물은 약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맥도날드가 평소에 지역 사회를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 가난한 학생들이 농구할 수 있도록 농구장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커피를 무료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맥도날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다른 상점들은 다 약탈을 했는데 맥도날드만 온전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은 나도 좋고 모두가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섬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섬김은 나도 좋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엘리베이터를 주셨는데, 자, 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제 편하게 주일날 위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기서 끝나면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더 잘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닮는다는 것의 모습은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지역 사회를 더 잘 섬기는 교회가 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으면 점점 커져서 큰 나무가 됩니다. 자,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은혜를 공급받으면 점점 큰 나무가 됩니다. 자, 큰 나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6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교회로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됩니다. 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더 잘 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더 잘 섬길 때에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로부터 우리 학생들로부터 모든 분들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내가 뭘 섬길까? 우리 학생들도 내가 교회에서 뭘 섬길까? 우리 모든 분들도 내가 교회에서 뭘 섬길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작을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결국 주님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3주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생일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제 내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의 균형을 이루어 성숙한 신자, 우리 교회는 더 성숙해지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